3주 동안 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산책이라고 했는데 말씀 안에서의 산책은 참 귀한 산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귀하게 산책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원래 지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절 말씀 볼까요? 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다. 자, 이 말씀은 잠언의 기록 목적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지혜, 훈계, 명철, 다 지혜 안에 포함된 일들이라는 거죠. 지혜를 얻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지혜가 보다 이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을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병렬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혜가 훈계인데 훈계가 지혜고 결국 지혜라는 것은 훈계, teaching, disciple, 즉 가르침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후천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으뜸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예배와 가르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 근본이라. 결국은 배우고 익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자, 잠언 1장 2절에 또 하반절을 말씀하겠습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 명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영적 통찰력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데 뭘 얻냐? 그냥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경에 기록한 책이 3권이 있어요. 그것이 이 성문서 케투빔 차례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아가서. 이 청년의 시기에 지었던데 인생의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잠언입니다.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작년에 이르러 썼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도서가 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5번이 나오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그죠? 노년의 시기에 죽기 전에 기록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것을 순서대로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보면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얻음으로써 인생의 가치를 얻게 된다.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잠언,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참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뭐냐는 것을 분별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지혜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지식을 조리하는 법입니다. 가령 이런 게 지혜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돼야 보배라고요? 꿰어야. 그래서 꿰는 것을 우리는 wisdom, 지혜라고 가르치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의 삶이 무엇으로 세상의 가치와 의미를 얻는가를 깨닫는 영적 능력, spiritual power가 바로 뭐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린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너가 주면 나도 주겠다. 이런 식의 세상의 사랑으로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지혜가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 때 얻게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 그 순간 하늘을 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알면, 깨달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랑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따뜻함만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친절함만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다른 식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매맞는 사랑, 고통당하는 사랑, 아픈 사랑도 이것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이해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러한 지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빈궁하고 고통이 찾아와도 슬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지혜가 나를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데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한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진정 살아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는 수도 없이 생명, 건강, 이 생명의 근원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 단어들이 몇 가지가 보이죠? 생명이 보이고 온 육체의 건강이 나타나고 23절에 생명의 근원이라는 단어가 이런 이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결코 생명 줄 수 없어요. 고사건마다 풀 수 있는 아주 얕은 단계의 위즈덤을 주지만 결코 생명으로 나아가는 참된 지혜를 주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이것을 얻으면 생명,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고 그의 육체의 건강, 아주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윗절에 있어요. 20절에 여기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 내가 말하는 것 이거죠. 그게 바로 그것은이라고 하시는데 원래 1차적으로 이 잠언이라는 것이 솔로몬이 궁정에서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자신이 인생에서 겪었던 지혜들을 전하여 준 그런 여러 지혜, 잠언들 약 3,000가지의 잠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모아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20절에 내 말, 내가 말하는 것은 사실 솔로몬의 말이에요. 솔로몬 인생에 겪은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이것은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고자 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그것은 뭐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을 줍니다. 거다 건강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본문이 가르치는 우선적인 지혜 하나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고 더하여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건 육체의 건강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삶의 풍성한 부유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이에요. 기본적으로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해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삶 속에 나타나는 부가적인 축복도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말씀이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말은 그리 듣지 않았어요. 그죠?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푸시업을 하거나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산책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렇게요. 내 온 육체의 건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그래서 육체의 운동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말씀 읽지 않고 건강하면 그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예. 쓸데없는 거 먹지 않게 되고 거룩하게 살게 되니까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먹으면 좋은 것들만 먹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술을 덜 먹게 되죠. 담배를 끊게 되는 거예요. 술, 담배가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는 하지만 그나마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열매는 되는 거예요. 그죠? 술, 담배 멀리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린교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끊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딴말이 하는 거 제가 딴소리 하고 있어요. 다 안 하는데 괜히 그죠? 그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니까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게 되니까 좀 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온 육체에 건강한 것들이 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지금 긴가민가 하시는가 본데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임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서들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해결됩니다. 아멘.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간을 고쳐 주십시오. 당뇨를 없애 주십시오. 고혈압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뻥이야 그러지 속으로.
안 그래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삶의 방식을 바꿔가면서 고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그게 역사하는 힘이라니까요. 그 말씀 지키면요. 먹지 말라고 먹지 마면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중요한 설교 하나를 들었었는데 그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나에게 가르치는 대로 하면 고기는 멀리하고 풀만 뜯어먹게 되고 양도 줄어들게 되고 아예 밥맛이 없어지고 말씀만나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고기 맛을 버리세요. 그 육고기 맛을 버려야 돼요. 풀만 뜯어먹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지켜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게 너의 생명의 근원, 너의 건강의 시작이 될 것이다. 출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즉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있고 채워져 있는 마음을 지킬 때 거기서 또 생명이 지켜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밭을 지키고 그 마음의 밭에서 그 씨가 제대로 자라나게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건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순종 속에서 그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서 건강도 주시고 삶의 축복도 주시고 풍성함도 허락한다라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결국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싸우고 또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유혹하는 사탄과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 그의 생명, 그의 건강이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 하만 내가 타고난 체질이 건강 체질이어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리면 금방 오래 못 가요. 금방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내가 연약하게 살고 연약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면 그 인생은 장수가 아니라 백세가 넘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안면 안 나오네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하나님은 그냥 다스리지 않고 말씀을 뿌리시고 그 말씀을 자라게 하면서 그 말씀의 열매와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된다? 내 마음에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지키면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풍성한 건강과 부요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근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원의 문제.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 밖으로 무엇이 넘쳐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겉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건강도 사실은 겉이에요. 내 영에 하나님이 나오면,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근데 내 영에 다른 것을 채우면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들이 바로 온 육체의 건강을 좌우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득 채운 인생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바로 일어나자마자 오 주여, 이 정도는 다 아무도 할 수 있죠. 뭐 허리가 삐끗해도.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차 있는 자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해 왔어요. 정말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차 있는지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결과가 되더라고요. 증거가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내 입술에서 유행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유행가.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내 안에 세상이 차 있으니까 유행가는. 근데 아무리 텔레비를 보고 영화를 보고 막 나의 모든 세상 같은 나를 건드려도 내 입술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찬양이 일어나고 길거리 가다가도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다? 하나님이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무엇을 부르고 다니십니까?
요새 입술로 무엇을 흥얼거리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요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분은요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문을 두드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두드리는 그분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 문 열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문을 열어도 그분을 받아들일 때 마음 안에 어디에 둘까를 갈등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시고 그래서 그분을 힘껏 안으십시오. 그럴 때 생명의 일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인생의 생명 지켜진 말씀이다. 여러분의 정말 영생, 정말 건강한 삶,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지켜진 말씀,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말씀 지키시죠? 말씀 꼭 지키세요. 말씀 지킨다는 것은 읽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묵상하는 걸 얘기해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씹는 걸, 소화시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 말씀이 내 인생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When I think about the Lord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How He saved me.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How He raised me.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How He filled me with Holy Ghost. 성령으로 나를 채우시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How 이전 못하. 네. 채우시고 세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을 계속 붙들어가면서 내가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존귀함을 깨닫고 그 정말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결국 내 인생이 고쳐져 가고 힐드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아, 이게 정말 말씀 읽는다는 게 그냥 읽으면 안 되는구나.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야. 하나님을 지켜나갈 때 내 안에 진정한 치유, 힐드 미, 이게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정말 지키고 나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명의 일이 나타나는가가 24절부터 계속하여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합니다. 사곡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인데 한자어인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채우기 시작할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내 입에 어떤 역사를 한다고요? 삐뚤어지고, 그쵸? 구부러진 말을 바르게 펴준다. 똑바르게 말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말부터 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가운데 첫 번째 그 다락방에 있던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증세가 뭐였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방언의 기도가 터져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무슨 증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방언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되 못한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줄 수만 있다면 방언 받으시기 원하지만 안 주는 건 못 받는 거 안 받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입술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방언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입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러분 바벨로톤 사건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징계하실 때 첫 번째 징계가 뭐였어요? 언어를 바꿔버렸죠. 언어를 왜 바꿨어요? 언어를 왜 바꿨어요? 함께 통틀어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꾸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부수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바로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방언으로, 그죠? 회복되는 일이 나타났다.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미전도 정도 종족에 있어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언어가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 그게 아주 위클리프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채우면 여러분의 입술이 그 말씀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내 입이 똑바로 얘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입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12정탐꾼의 사건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의심하고 가나안 땅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10정탐꾼이 의심하는 말을 하고 나머지 2명만 믿음의 말을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 너희들이 이제까지 나를 갖고 의심하니까 이제 나는 결정하겠다. 니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믿음의 고백을 보여줄 것이고 나를 의심하면 나는 그 의심하는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명을 얻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의심의 말을 하고 들었던 나머지 첫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죽어가지 않았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말을 계속 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말씀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계속 하나님 앞에 지켜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은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의심이 들고 막 걱정이 돼도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 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지만 그걸 믿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하시죠. 믿음의 역사. 근데 거꾸로요. 의심하는 말 하잖아요. 의심하는 그대로 돼요. 의심하는 그대로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인자와 긍휼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의심하는 말들을 웬만하면 막으시고 계속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계속 의심하는 자에게는 결국 의심하는 일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잠언이 유독 말과 입술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여 거듭 심지어 7장을 거쳐서 입술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끼리 교제하고 복음의 교제하고 서로 친교할 때 이 믿음의 고백들이 서로 나누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아, 나 못하겠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러는 거죠. 나 정말 못하겠네. 정말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막 안 되면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강권하게 믿음을 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거기서 역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을 내니 그 마음의 싸운 악에서 결국 뭐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합니다?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도 돼요. 여러분 입술을 지킬 때 마음도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마다 그 입술을 내려놓고 믿음의 입술을 자꾸 바꿔가세요. 그러면 그게 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때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하게 바랄 때 거기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풍성해집니다. 25절을 보세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마음을 지키면 눈이 바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제가 요새 침침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믿어야 될 거예요. 내 눈이 진짜 안경을 벗어서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내 믿음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반응이 없죠? 난 할 거야. 난 분명히 난 라식과 라색이 아닌 그대로의 말씀의 능력으로 보게 될 줄 몇 년 걸리려나. 이게 또 의심이에요. 이게 의심이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꼭 말씀을 선포해놓고 꼭 뒤에 가서 몇 년 걸리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눈을 가져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행하신 능력 중에 하나가 내가 죄스러운 오감이 아닌 선한 것을 찾고 붙들려고 하는 제6의 감각, 즉 영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마음의 진리의 눈이 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진리를 보게 되는 거죠. 왜 보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게 되고 그 붙들게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는 진리를 하나님이 그 눈을 통해서 퍽퍽하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국 하나님과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조각가들이 바위를 보는 것과 우리가 바위를 보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각가들이 하나의 바위를 보면 그 바위 안에서 이 조각을 어디를 쪼고 어디를 다듬어서 어떤 작품을 얻을 것을 첫눈에 보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드러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과 사물 안에 지금 숨겨져 있지만 깎아내고 다듬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눈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이 세상을 통과하고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이 닥치고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됐을 때 그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만들어가는 작업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이 생기면 그게 진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은사가 있어요. 우리 청년부들한테 누가 만나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가 보여. 그리고 얘와 얘가 궁합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진짜 부정하는데 내가 이 새끼가 신혼부부를 몇 쌍을 만들어내는데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가 요새도 내가 성공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얘 눈을 보면 이게 보여요. 제가 심지어 어떤 사람의 얼굴과 이 사람의 얼굴 포토샵을 갖다 놓고 야, 이 눈이 잘 맞다. 코가 닮았네. 이거 닮만하다. 내 생각도 많이 해봤다니까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는 줄 아시죠?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진리를 알게 되면 꿰뚫어 봅니다. 할렐루야.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꿰뚫어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 모든 분의 선한 역사를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와 긍휼과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이 긍휼해지지 화가 나고 속상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있으면 마음이 온유해지고 긍휼해진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발을 지키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이 풍성하게 됩니다.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면 행할 길을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요. 이만열 교수가 쓴 책 가운데 교수님이 쓴 책, 한국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 게 1919년이요. 1919년 3.1운동이 있었을 때 그 일어난 운동의 진앙지를 지도에 이렇게 표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교회가 있었던 자리를 또 표시한 것을 이렇게 겹쳐보면 거의 맞는답니다. 거의 맞는답니다. 제가 요새 이 글을 읽다가 봤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났던 곳과 교회가 있었던 곳의 자리를 딱 겹치면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교회가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행할 일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에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서포트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독립운동의 장소가 일어났던 자리에는 항상 교회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하는 일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발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을 바꾸기 때문에 그 걸어가는 모든 일들을 다 바꿔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탄하게 하다. 첩경, 어렵고 진탕이고 장애물에 있는 모든 길을 아주 평평하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모든 길을 아주 든든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시편 119편 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안내 가이드 라이트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킬 때 여러분이 나아갈 길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실 준비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이거 하나 더 넣어서 지키십시오. 죽음으로 지키십시오. 죽음. 말씀 지키기를 죽게
죽기까지 지키세요. 그러면 죽기까지 지키는 데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살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살 길. 여러분이 죽기까지 안 지키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고 싶어서 지키니까 노는 길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죽기까지 하면 정말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얼만큼 갈망하냐에 따라서 그 말씀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일들을 이뤄가는 이제 그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붙드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